9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선언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제 순서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처치하고 이게 뒤에 나옵니다. 녹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태가 사라지는 거죠. 녹이면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교만과 거만과 패악과 거짓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녹이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처음의 상태로 돌려버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녹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려면 뜨거운 불이 임해야 되죠. 그래서 마치 용광로 속에 쇠가 녹듯이 하나님께서 담금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하리라 그렇죠. 연단하리라. 연단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제거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처치할고 했는데요. 이거는 녹였으니까요. 불순물을 다 제거했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여전히 희망이 있고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래서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해석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빚어가실까라고 하는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고민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고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멸망에 대한 탄식인데 10절은 선지자의 말이라면 11절은 하나님의 또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적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서 계속해서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은 결국 북쪽에서 오는 큰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 땅이 황폐해진다. 그 땅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채워봤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공허한 공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많이 채워보십시오. 내가 많이 부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의 공허함, 우리 영의 그 텅 빈 그 허전함은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조차요, 성전 안에 각 온갖 우상들로 쭉 진열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거룩한 집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겉은 화려하고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이 예루살렘은 결국은 성전이 아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겉모습이, 우리 삶의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성공했다, 부자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곧 무너질 돌 무더기와 같다. 그래서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그 예루살렘은 돌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다, 이것은요 성경 곳곳에서도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특별히 시편 79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돌무더기가 된 그 장면을 시인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기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79편에 보면 아무리 무너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요, 또 회복의 또 단서가 들어있어요. 시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이 그 장면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일단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인은요, 완전히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8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과 우리 조상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가련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같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돌무더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먼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삶이 그렇게 무너져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돌무더기를 다시 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들추어내시면서 왜 이 재앙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자,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에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리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흩어버리시고 칼을 보내시겠다. 독한 물, 쑥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그 원인이 뭐죠? 불순종,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민망하리만큼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들추어 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들추어 내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인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 이제 끝장이다. 너희 도무지 소망 없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 이거 고쳐. 그런 말이잖아요. 가장 큰 저주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뭘 고쳐야 될지 모르니까요. 몸이 아픈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있으면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면 고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희망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적하시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영적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병원에 가서 CT를 찍는 것처럼 MRI를 찍어 보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비싸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사람들 만나야 된다고 병원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암세포가 붙어서 살을 썩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PET-CT를 찍으면 정확하게 온몸 구석구석 어디에 지금 암세포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내 삶에 어디에 영적 암덩어리가 있는지, 어디에 지금 내 불순종의 완악한 마음들이 붙어 있는지, 어디에 지금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영적 패시티를 찍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영적 의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들고 계시는 것은요, 잘못 보면 그 칼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저 칼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칼이 나를 살리는 칼이다. 수술칼로 메스로 보이는 거죠. 오늘 그 주님 앞에 말씀하실 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도 그 삶은 공허한 인생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그 공허함이 예수로 채워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나를 채우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